3월 21일 선목교회 중고등부 말씀 묵상입니다. 먼저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묵상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나아갈 바와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27장 15절부터 29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리브가는 자기가 간직해 두었던 큰아들 에서의 가장 좋은 옷을 가지고 와서 작은아들 야곱에게 입혀 주었습니다. 그리고 새끼 염소의 가죽을 가지고 와서 야곱의 손과 목에 둘러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리브가는 야곱의 손에 자기가 만든 맛있는 요리와 빵을 들려주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아버지 하고 불렀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래, 내 아들아, 너는 누구냐? 야곱이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맛있는 요리를 해왔습니다. 자, 이제 일어나셔서 제가 사냥한 짐승으로 만든 요리를 잡수시고 저에게 복을 빌어 주십시오. 하지만 이삭은 자기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사냥거리를 찾을 수 있었느냐?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사냥거리를 빨리 찾을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이리 가까이 오너라. 한번 만져봐야겠다. 만져보면 내가 정말로 내 아들 에서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야곱을 만져보고 말했습니다. 내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 같은데 손은 에서의 손처럼 털이 많구나. 이삭은 야곱의 손이 에서의 손처럼 털이 많으므로 그가 야곱인 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이삭이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내 아들 에서냐?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삭이 말했습니다. 음식을 가져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 너에게 복을 빌어주마. 야곱이 음식을 주자 이삭이 그것을 먹었습니다. 야곱이 포도주를 주자 그것도 마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삭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나에게 입을 맞추어라. 야곱이 아버지에게 가까이 가서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삭이 야곱의 옷 냄새를 맡고 야곱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내 아들의 냄새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들판의 냄새로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충분한 비와 좋은 땅을 주시고 넉넉한 곡식과 포도주를 주실 것이다. 나라들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은 너에게 절할 것이다. 너는 내 형제들을 다스리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너에게 엎드려 절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고 너에게 복을 주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차지하고자 본격적으로 아버지 이삭을 속입니다. 여기에는 어머니 리브가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죠. 먼저 리브가는 에서의 의복을 야곱에게 입힙니다. 그리고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둘러주죠. 눈이 어두운 이삭이 얼굴과 손을 만질 때에 털이 많은 에서처럼 느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별미를 만들어 야곱의 손에 들려줍니다. 이러한 리브가의 조력을 받아서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로 나아가서 자신이 에서라고 속이며 자신에게 축복해 줄 것을 요청하죠. 그리고 이삭은 야곱의 목소리로 인해 의심하면서도 분별하지 못하고 야곱을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은 언약의 계보가 야곱을 통해 이어질 것을 축복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삭은 야곱에게 속습니다. 이를 성경은 이삭이 눈이 어두워 분간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야곱과 에서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리브가와 야곱이 에서의 옷을 입고 또 손과 목을 염소 가죽으로 덮어 위장했다 하더라도 말이죠. 이삭 본인조차도 음성이 야곱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를 에서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이삭이 기도하지 않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삭은 지금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이 축복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의심이 가는 상황에서도 그는 그냥 그렇게 야곱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죠. 사실 하나님의 뜻은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실 것을 알려주셨죠. 그럼에도 이삭은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주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는 전혀 살피려 하지 않고 말이죠. 여기에서 문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묻지 않을 때에 문제는 시작되죠.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과 생각을 내세울 때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자, 이제 우리를 생각해 볼 때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계보를 이어가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물으며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혹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살피고 그 뜻대로 살기보다는 나의 생각과 판단을 앞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그 뜻대로 살기 위한 능력을 얻고자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죠. 오늘 이삭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야겠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시기로 작정하셨으니까 내가 아버지를 잠깐 속이는 것이 뭐 어떠냐고 말이죠. 자, 하나님은 야곱이 거짓과 속임수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얻는 것을 당연히 여기실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물론 하나님의 뜻은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짓과 속임수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는 없는 것이죠. 그것은 사탄의 주된 방법이니까요. 실제로 야곱은 아버지와 온전한 관계보다는 속에서라도 지금 당장 아버지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축복에 관심을 더 갖고 있었습니다. 사실 야곱이 이 자신의 속임수를 정당화시키려면 야곱 역시 하나님께 묻고 기도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자신의 욕심을 충족시키는 것에서만 온통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모습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기도 하죠. 이 시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의 사귐보다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그 무엇을 더 마음에 뺏겨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점검해 보아야겠습니다. 결국 야곱의 욕심과 욕망은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게 하므로 에서와 원수가 되고 집에서 떠나 다시는 어머니를 만나지 못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더 나아가 훗날 외삼촌에게 쏟게 되고 또 결정적으로 자신의 아들들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고서는 짐승에 물려 죽었다는 참담한 거짓말을 듣고 처절한 애통에 빠지게 됩니다. 이는 야곱을 도왔던 리브가도 마찬가지죠.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위해서 남편을 속이고 맏아들을 속인 리브가 역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다시는 보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더 큰 고통은 이 일 이후에 이삭과의 관계가 나빠진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큰아들 에서와의 관계가 리브가를 죽는 날까지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핑계로 나의 욕심을 채우려는 이기심의 결말이 이렇게도 무서운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나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나의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다짐하는 오늘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삭을 속이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었음에도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앞세워 하나님께 묻지 않으므로 눈이 어두워진 이삭의 모습과 거짓과 속임수로 형에게 주어질 축복을 가로채는 야곱의 모습, 그리고 그를 돕는 리브가의 모습을 보며 바로 그 모습이 나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리석어 주님께 기도로 묻지 않고 내 뜻대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좋은 동기라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세요. 늘 주님께 묻고 기도하며 말씀을 통해 나아갈 바를 얻음으로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